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심심치 않게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란 이 감정을 느끼는 수준이 매우 낮아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인간 공부에 관련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성경은 또 인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인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잘 기울이는데 나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메타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차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이 뭔가, 그래야 바깥에서 보는 세상의 색깔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공부하는 건 사실 또 그 사람들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보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Who am I? What am I? Where am I going? 그 문제의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흔들리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관련되어서 지난 세 번의 주의를 맞이해서 인간은 양면적이다, 이중적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도 없고 아주 나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악한 면이 있으면 선한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도 언젠간 선한 면이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더불어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면 뭐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교만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나 우리가 된 것이나 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늘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Forgetting God is what pride is all about.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난하면서도 가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가난하신 분인데도 굉장히 교만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요? 그 가난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게 교만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을 보면 저거 좀 있다고 쟤네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억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인간의 고집스러움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집스럽다고 인정한 것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존재 한 분을 대라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고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오래 참음이시다, 사랑이다, 인내다. 그래서 고집이라는 건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실함이 될 수 있고 사랑함이 될 수 있고 오래 참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인간의 이 부정적인 면에서의 고집스러움이죠. 내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큰 목소리로 주장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모든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고집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stop, 멈추라, STOP 기억하세요? 먼저 우리는 내가 고집스럽다, 누군가 나에게 너 왜 이렇게 고집하는 말만 나오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think, T는 think잖아요. 생각하는데 생각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opt,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pivot, 중심을 잡고
다시 십자가 푯대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게 스탑, 우리의 고집을 피하기 위한 스탑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흥미롭게 인간 마지막 공부 시간으로 보려는 인물은요,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정말 날로 타락하는 세상에서 이 신명기적 종교개혁,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religious reformation, 종교개혁을 이룬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3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또 저희가 포스트 팬데믹이 되면요, 이런 거를 참 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좀 갖고 오셔 자꾸 찾는 버릇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셀폰이라도 여러분 눈으로 직접 찾아서 보는 성경과 이렇게 띄워주고 보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갖고 다니는 훈련들을 좀 여러분이 하시면 참 좋겠고요. 이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요시야에 관한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해요. 1절 말씀인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요시야가 정말 우상들을 부셔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루를 내서 그걸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리기까지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이기까지 하면서 정결을 이루었던 선한 왕인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가? 역대하 34장 29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들어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했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읽고 요시야가 먼저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망한 게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이룬 거예요. 모든 장로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으고 언약책을 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한 것이죠.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renewing the covenant, 그 covenant renewal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백성을 이끌고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행한 단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엄청난 업적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위대한 왕으로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정말 요시야를 많은 그 당시의 백성들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까지 생각을 했어요. 유다를 완전히 회복시킬, 아니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킬 왕이 드디어 왔다. 그게 요시야가 받고 있던 기대감이었는데요. 그가 아수르를 지원하러 가는 애고방 느고의 원정길을 막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원인이 닫힌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Closed mindedness.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고집의 연상선상에서 이 닫힌 마음에, closed mind, 닫힌 마음에 대해서 한번 경고받아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설정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죠. 요시야가 무기또 골짜기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애구방 느고가 이제 전쟁을 하러 출전을 했는데 누구와 싸우러 가는가 하면 이제 신흥 왕국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에 슈퍼파워, 우리의 지금 슈퍼파워는 이제
미국과 뭐 중국이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슈퍼파워는 애굽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더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은 지는 제국이었고요. 아수르는 이미 절정에 올라가서 절정에 서 있던, 그리고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삼국 간의 견제가, 이합 집산하는 견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얽혀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때 아수르가 애굽보다 더 힘이 세니까 애굽의 출전을 요청한 거예요. 아니 거의 명령을 했죠. 너 와서 우리와 함께 신흥 제국 바벨론을 치자. 그래서 아수르의 느고가 그래 치러 같이 치는 거, 자기네들도 좋으니까, 자기네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 치러 간다 하고 치러 가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의 철천지 원수는 아수르였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지금 유다도 아수르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 왕 느고는요, 그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용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철전지 원수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 왕 느고예요. 당연히 가서 막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에게 타격을 줘서 우리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던 유다에게 애굽 왕 느고를 막으러 가는 것은 당연지사였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의외의 일.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국군을 막기 위해 출전한 요시야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전투도 해보지 못한 채 적군의 화살에 너무 허무하게 전사해 버린 것이죠. 자, 이 모순점이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될 묵상의 단초예요. 아수르를 돕는 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전투에서, 너무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 전투에서 요시야는, 오늘 본문의 느낌을 어떻게 보냐면, 이 요시야가 변장하고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시야에게 화살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자, 문제가 뭐였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 경고가 적장의 왕을 통해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적용점인 거예요. 애굽에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애굽 왕 느고를 통하여 전해졌어요. 21절이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느고의 말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이에요. 자, 22절 말씀인데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어요? 네, 요시야는 느고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정말 싫어했던 건 느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싫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느고의 말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일 요시야가 이걸 하나님의 말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마땅한 반응일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What? God speaking to you? 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God is our God and my God. He didn't speak to me. 나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너에게 말씀하실 리가. 웃기지 마.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싫어했다라는 건, 싫어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 느고의 입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시야가 어느 정도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또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가장 옳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다고 말씀드리죠. 다 저 잘 되라고.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모든 일을 하죠. 근데 성숙한 부모는 그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일이 잘못 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니 이웃들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 중에도 잘못된 일일 수 있다는 것. 그 경고를 받는 게 사실 인간의 인간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할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하나님께서 적장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편, 19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눈을 들어보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죠. 아모스 4장인데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양치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입이 깨끗해진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비를 보내서 너희 추수가 망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너에게 임했다. 깐부기 재앙, 청년이 죽어나가는 재앙, 약탈, 불 붙는 곳에 빼낸 나무주고 같은 형편에 너희가 처하게 된 것. 그러면서 아모스가 그 사건 이후마다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You have not come back to me. 그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Why is this happening? 이 아니라 What is God speaking to me? 이게 여러분이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뭐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어느 시간, 적당한 시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택해서 여러분이 걸어온 걸음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나 커리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겨루시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경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Be open to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각, 이런 열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망했을 때 아이고 나 이거 재수가 없어서 망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망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내가 혹이라도 지나친 물질의 욕심은 없었는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공해서 엄청난 물질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 야 이거 갖고 쓰고 먹고 놀다 죽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기술을 주셨을까? 를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교훈받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느고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변장까지 하며 싸움에 나간 것은 어쩌면 이미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시편을 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실 때 이런 차원에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명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날 때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 막 명령을 해요.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서 시편의 정말 놀라운 기적,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조차도 명령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자,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시아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 그걸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최근 우리가 강론을 마친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횡포를 그대로 두고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아니다, 바벨론 망할 거다, 베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헬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설명했을 때 다니엘은 더 놀랐죠. Where is Israel in all this?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에서 네 나라로 나눠지고 그 가운데 더 극악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니엘의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Nothing happened. 다니엘이 깃발 들고 독립운동하러 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는 직장생활, 왕들을 자기 일처럼 돌보며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정한 시간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맞출 줄 알았던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강론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동시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엄청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열왕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랑 정말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한국의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이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준 게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잖아요. 아버지 나 이 컵이 뭐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되라.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저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나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가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같이 읽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Thy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아니하면 yes, 알겠습니다. 그걸 수용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목회 경험상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많은 분들은 이미 결정을 다 내리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주세요. 이거 다 제가 결정했으니까 사인하고 it's done, it's beginning. 사업도 그렇고 it's done.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니야. 그럴 말씀을 할 겨를도 없어요. 겨를도 없어요. 제가 젊은이들 혼전 상담을 결혼 전 상담을 하는데요.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혼전 상담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혼전 상담을 한다는 건 상담을 해보고 났더니 우리 안 맞네. 그리고 이렇게 선하게 갈라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올 때는 we already decided.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래 니들 결정한 거 하여튼 잘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훈하실 때 혼전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데이트 전 상담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받고 데이트해. 그래야 이게 좋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거 아닌가 보네.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결정하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다는 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된도 용서해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그 길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에요. 요시야가 진정 기도해야 됐던 것은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에 그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자기 마음이 결정되어 버리고 마음이 닫혀진 이에게 요시야에게 그는 싫어하며 변장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어 했던 요시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백성이 될까?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간단한 공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Come to me.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다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절대로 쫓아가지 마세요.
그건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할 때가 더 많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요시야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앞에, 누구의 강요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뜻 앞에 열려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열려진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허락한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요즘 성경 좀 읽는다고 하면, 야, 너 좀 팔자 좋네, 좀 시간 좀 나눠봐, 성경 읽을 시간도 많이 있고. 여러분, 성경은요, 팔자 좋은 사람이 읽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갈등하며 묵상할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준 오해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시간 있을 때 읽으라.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없으실 때 더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고난에 그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이 성공할수록 여러분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풀려가고 여러분이 뭔가 물질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지는 것, 그때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혀져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선한 계획 앞에 우리가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요시야를 통하여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사로잡혀져서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난도 회피하려 하시면 안 돼요. 고난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한 나병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은요, 신경질환이에요.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이 나병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우리로 읽고 묵상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나병을 가리켜서 a painless hell,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열역학 법칙이 있잖아요. 제가 이 법칙은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엔트로피, 혼돈에서 정돈에서 혼돈. 그런데 1법칙은 자주 소개 안 한 것 같아요. 제1법칙이 뭔지 아시죠? 좋은 초등학교 나오면 다 알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우주의 온 물질의 총량은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을 빗대서 인간 인생의 법칙들을 패러디한 것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총량의 법칙이래요. 인간이 한번 살아가면서 당면할 고난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시간 앞에 서게 되면 아유, 이 총량을 빨리 때워야지, 그런 마음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랄지 보존의 법칙도 있어요. 랄지가 뭔지 아세요? 네, 지랄 보존의 법칙. 지랄스러운 인간들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한정적 인간, 아이고 저거가 지금 내 인생의 총량의 한 부분이구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고난 총량의 법칙을 보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확증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며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비록 적장 앞에서 우리가 후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퇴하라시면 후퇴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것이죠. 참으라 하면 참는 것이죠. 견디라 하면 견디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됨의 충만함으로 아직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섞여 있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는 것, 우리의 닫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말씀 묵상, 말씀 공부, 말씀 읽기를 통하여 확인하며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찬양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찬양을 다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즐거움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열려진 바 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